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 즉 기다림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다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인 다자이 오사무는요, 그의 대표작인 인간 실격이라는 소설에서 인간의 삶에서 희로애락의 감정은 단지 1%에 불과하고 나머지 99%는 기다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종류의 기다림이든지요, 기다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큽니다. 기다림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이런 스포츠 행사, 또 오랫동안 프로야구를 기다려왔던 사람들 어제 개막이 되었죠. 이런 기다림. 또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해서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보고 싶은 연극이나 콘서트 예매해놓고 공연 날을 기다리기도 하죠. 또 있죠. 이렇게 미래를 함께하기로 한 남녀가 예비 부부가 결혼식장을 예약해놓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얼마나 좀 또 설렐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우리 자녀가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도 미래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요. 학교를 빨리 마치고 사회인으로 살아갈 날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성공적인 미래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다림을요, 가만히 보니까 기대가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기대가 동반한다. 어차피 내가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라고 할지라도 싫어하는 일이나 피하고 싶은 일까지 우리가 기다리진 않잖아요. 그냥 그날이 오는 거죠. 예컨대 군대에 입대한다든가요. 부모님이나 지인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한 분씩 돌아가실 것인데 그때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그때가 닥치면 그냥 감당하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일의 결과가 나에게 유익이 돼야 그 유익에 대한 기대를 품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품고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요. 지하철을 타고 교회 오는 길에 성동역 5번 출구에서 내리잖아요. 5번 출구에서 내려서 바로 안 오고 6번 출구 쪽으로 가서 크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걷기 운동을 좀 하려고요. 그래서 한 몇 바퀴 돌을 생각이었거든요. 성동역 여기에서부터 저쪽 어디입니까? 디아트 갤러리로 해갖고 크게 이렇게 한 몇 바퀴 돌으려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서 한 바퀴만 돌고 들어와서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6번 출구에서 영광사거리를 돌아서 서해그랑도를 거쳐서 작은 온프로스를 지나서 이렇게 고길까지 문을 닫고 임대를 붙여놓은 1층 점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가 음식점들인데요. 그 중에는 개업한 지 몇 달 되지 않는 그런 점포들도 있습니다. 그 점포를 시작했던 자영업자들에게도 아마 기대를 품은 기다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대출을 받고 사채를 빌리면서 연끌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빨리 투자금 다 회수 갚고요, 빚도 갚고요, 집도 사고요, 그래서 사는 것 같이 살게 되리라는 그런 희망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 가게 문을 열었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대가 점점 낙심으로 바뀌었겠죠. 결국 실패의 그 쓰라림 속에서 점포문을 닫고 임대 안내문을 붙여놓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 게을렀을까요? 위치가 안 좋았을까요? 음식의 가성비가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외식이 줄었기 때문일까요? 교회로 적응해 보면은요. 위치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그랬다, 큰 교회들이 자꾸 사고를 쳐서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각기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된 거죠. 이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 포도원은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지기를 바랐습니다만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믿음의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변화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잡아서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 드릴 때 베풀어 주실 축복의 약속도 많이 하셨죠. 기회를 잘 잡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각각 다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열왕기상 8장 56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룬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룬 것이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자신이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린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원을 올려드리면서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자는 백성들이 아니라, 물론 백성들도 그렇지만 가장 크게 어긴 자는 바로 솔로몬 왕 자신이었죠. 왕의 권위를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 혼인 외교를 펼쳤고요. 이를 통해서 무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얻게 됩니다. 1000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이방 민족과 혼인을 통해서 국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이방 나라에서 시집온 처첩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 신들을 다 받아들이면서요, 그의 영혼이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던 거죠. 다행히 늙어서 회심했다고 하지만 가장 더 좋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왕성한 나이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죠.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던 그가 사단마귀의 계율에 걸려든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회심을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회심했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송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사실 방주는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몇 달 안에 뚝딱 짓게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롯이 노아의 가족만으로 방주를 지으신 이유는요,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혹시라도 이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다림은 어쩌면 홍수의 비극도 막을 수 있었던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없었죠. 성경의 기다림 가운데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극적인 기다림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절로 5절 말씀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죠.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을 기다렸고요. 마침내 그리고 오순절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제갈 길로 가버렸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신경 쓰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마음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2050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방전도가 있고요. 관계전도가 있고, 어제 노방전도 했습니다. 저희 콩나물 전도 했습니다. 어저께 5번 출구 앞에서요.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제 처가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돕기만 하고요. 그러고 이제 어쨌든 관계전도가 지금 잘 안 이루어지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 지난 주일 예배 설교 올리고 화요일 날인가요? 1000명 넘은 것까진 봤는데 그 1000명 넘었을 때요. 제가 스튜디오 분석에 들어가 봤더니 끝까지 온전히 한 읽은 사람은 영상을 본 사람은 한 200~300명 되겠더라고요. 뭐 이제 썸네일에 낚여서 들어왔다 바로바로 나간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1000명 좀 넘게 봤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쇼츠로 1분 남짓으로 잘라서 또 올리잖아요. 지저스 타임에 지난주 설교로 6편의 쇼츠를 잘라서 올렸는데 평균 400K 이상의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평균 400K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요. 여기서 이제 제가 다음 단계로는 동역자를 구하는 이런 액션을 계속 할 겁니다. 동역자를 구하는. 가까운 데 있는 분들 와서 우리 미숙에 좀 섬겨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모두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기대를 품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5 나이가 되도록 아직 자식이 없던 그에게 하늘의 묵별과 같이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귀가 번쩍 뜨이는 약속이죠. 그런데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무려 25년이 지나서야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아내 사라도 90세였습니다. 90세의 산모가 아이를 낳는다. 그 제왕절개라는 것은 생각도 못할 때니까 당연히 자연분만이었겠죠. 90세의 산모. 노산 중에 노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근데 요즘 말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요, 이 이삭이 대학 갈 때 아버지는 120살이 되는 겁니다. 120살. 100세도 많은데. 창세 초기에는 뭐 900살 넘게 산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때는 200살 살기가 힘든 때였거든요. 많이 이제 수명이 줄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거죠.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25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득하게 25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환산해서 봐서 한 10년 정도만 해보죠. 10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1년도 기다리기 힘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것 아마 잊어버린 모양이야. 아유, 하나님이 그냥 그 공약하신 거야. 빌공짜 공약. 아, 이제 기다리지 말아야지. 어쩌면 내가 아마 기도응답을 잘못 받은 것 같아. 이 기타 등등의 이유로 포기해버리기 쉬울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잘 기다렸나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 못 기다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의 충복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아유, 아들 이미 늙었으니까 아들 필요 없고요. 내 충복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삼을게요. 그 엘리에셀은 이 다음에 이삭이 장성했을 때 그 아브라함 고향으로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제 데리러 간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5장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아들은 안 주십니다. 기다림이 지친 그에게 아내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거죠. 아내의 권유를 받고 아내의 종인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후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조강지처인 사라의 몸에서 낳은 자식이라야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후처를 이제 삼는 편법을 썼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가족관계의 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일심동체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요. 과거에는 소위 잘 나가는 남자들에겐 당연하다시피 첩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고민했던 것도 축첩 이 문화였다고 하잖아요. 성군으로 알려진 세종대왕도요. 본처인 소원왕후 외에 11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11명. 하지만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족관계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내 몸, 아브라함의 몸은 물론이고 너와 한 몸인 사라의 몸에서 나온 자라야 한다. 이러한 뜻이었던 겁니다. 창조의 질서는 물론이요. 가족관계의 질서도 이렇게 분명한데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던 거죠. 보세요. 현대사회에서 그걸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사정과 형편이 다 있겠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무질서를 용인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여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굴어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브라함이 잘 참고 종도 생각 안 하고 이스마엘도 낳지 않고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이삭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들을 주셔서 25년 만에 기다림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기다림에 대한 상관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기다리고요. 인간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또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에 향한 그 기대와 기다림이 그 주파수가 잘 맞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내가 이루기를 기대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잘 인식하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대를 품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A라는 길을 택해서 B라는 지점에 도달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나는 C라는 길을 택해서 D라는 지점에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응원하실 수 없잖아요. 은혜를 부어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지런히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도요. 그 인생이 자꾸 어긋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도 좀 열심히 하면 기본적인 은혜는 주실 텐데 세상 일에 바쁘고 삶에 치여서 교회도 잘 안 나옵니다. 우리 미소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실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본문에 나온 무화과 나무가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는 하나님께 1년만 더 참아달라고 사정합니다. 이 포도원지기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애쓰시는 성령 하나님. 본문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내, 기다리심, 이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통회 자복하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수와 연약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요 우연한 회식 자리에서 예쁜 아가씨를 알게 됐습니다. 돈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얼굴도 장동건 뺨칠 정도로 잘생긴 장로님이라요. 이 젊은 아가씨가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늦바람이 났습니다. 근데 명색이 교회 장로라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마음보다도 거의 딸 또래가 되는 그 아가씨를 만나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무거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죄책감이 없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두실 리가 있나? 벌써 치셨겠지? 하나님이 잠자코 계신 것을 보면 지금 이것은 불륜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숙명적인 사랑인 거야.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열심히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족관계의 질서가 아니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요. 하지만 이 젊은 여자에게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그런 말씀에 돌이키고 회개할 그런 단계는 이미 멀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긴
연휴가 되자 조강지처럼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 여자와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큰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배가 갑자기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침몰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순간 장로님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징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다시 고쳐 생각하기를 이 배에 승객이 300명이나 있는데 나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화를 입을 일은 없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2016년에 말씀드린 예화니까 혹시 기억하실 분이 계실까? 예. 내가 너 같은 놈 300명 모으느라 10년 걸렸다.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세밀하고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예화와 같이요, 죄를 모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누구라도 죄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야 되죠. 정당한 징계를 받고 철저하게 뉘우치며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에 조급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계기로든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내적 성장입니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내면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기다림은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기다림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 삶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요,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견고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기다림에 관하여 깨달음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가 커질 수 있는 거죠. 신뢰가 곧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다른 말이 신뢰죠. 어떻게 하나님과 나의 기다림에 관한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더욱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주셨는가 경험한 성도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기다리심 가운데 담겨있는 그런 나를 향한 절절한 사랑도 알게 됩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나의 옹졸함과 조급함을 너그럽게 용납해주시고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알게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를 좀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잠시 잠깐의 실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바로바로 찔러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연약한 이들이 영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물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이해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기다려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하겠느냐. 아멘.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삶에 사명을 주시고 기대하는 은사도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사단이 좋아할 만한 삶을 살기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언제까지나 그냥 보고 계실 수 없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찍어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죠. 인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헛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열매가 없다면 오히려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열매 없는 신앙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그런 식으로 좋은 나무에 좋은 거, 나쁜 나무에 나쁜 거, 그 나쁜 나무를 아예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그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면서 행함을 경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칼빈도 그랬죠. 루터가 그랬나요? 예, 그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믿음이라고 한 게 지금 갑자기 단에서 생각이 헷갈립니다. 칼빈이었는지 루터였는지. 그렇게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외적 증거가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다시 말해서 행함보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죠. 사순절은 우리의 삶에 행함이라는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전 단계라도 이루고 있는지 이것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한 번만 더. 마치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50명, 10명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봐달라고 하듯이 이 포도 얹기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요, 나의 진실한 회개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 중보하는 타인의 기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교우들,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도 불자들이 하는 기도도 기도라면 저를 위해서 엉뚱한 기도를 한 분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 넷째 형은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가서 만났더니 우리는 네가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다 절에서 불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를 굉장히 안타깝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회의 교우들이나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우리 미소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또 우리가 또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좋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한 번만 더. 그렇게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1년 뒤에도 열매가 없으면 이제 찍어버리겠다. 찍어버리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는요, 언제까지는 아닙니다. 유한합니다. 언제까지 막연하게 무한대로 참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때가 이르도록 거둘 것이 없으면 아무리 기대하고 기회를 주며 기다려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찍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 죄인들을 멸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유황불로 멸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비극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은혜와 복이 충만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원하는 일들마다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은요, 우리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질 열매를 기대하며 기다리십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열매 없는 삶은 불안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미수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